오늘날 기독교 안에 거듭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넘쳐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R.C. 스프롤이 미국에 있는 설교자 가운데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설교자가 1%만 있어도 온 세상이 이미 뒤집혔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폴 워셔는 주일만 되면 미국 전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상숭배 예식이 펼쳐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종 어떤 설교자들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더욱 세상을 미워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을 교회의 구제와 선교 활동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동을 느끼고 크게 감격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나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영만리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결심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결심과 행동의 변화로도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물론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무와 당위가 아니라 만일 그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권하지 않더라도 그는 필사적으로 원하고 필사적으로 다름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절박한 노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그는 거듭남이 자신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고, 더 엄숙하고,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더 단호하게 결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듭남은 사람이 어떠한 결심이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은 비록 겉으로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는 몇 날 며칠,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신음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죄로 인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사람은 거듭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그가 죄로 인해 죽은 자이며 자기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고 그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노와 심판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성령께서는 그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주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제야 진실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가 매우 익숙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항상 매우 낯설고 거대하고 기이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기이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며 날마다 놀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찌 나와 같이 무가치한 자에게 이를 믿게 하셨는고 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찬송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편에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경건하게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람 편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고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남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경건한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거듭났는지가 불확실하다면 여러 가지 신앙 활동으로 그 불확실함을 덮거나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문제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거듭남을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다만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10중 8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라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할 것입니다. 성도님은 잠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성경을 읽고 설교에 집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다시 더 굳은 믿음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님은 수년 전에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존 맥아더, 폴 워셔 등의 설교자들이 영접 기도가 혹은 영접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충고들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잘못된 충고들을 할 터인데 이는 많은 경우 그들 스스로가 거듭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다행히 주위에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성경과 복음을 균형 있게 알고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령께서 당신에게 확신을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며, 또 만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거듭났더라도 아직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속이지 마십시오. 아니야, 나는 아마도 거듭났을 거야. 아니, 당연히 거듭났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설교를 듣고 여러 경건서적과 청교도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감동할 리가 없잖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리가 없잖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오지까지 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만일 이런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느 평범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신앙서적도 읽으며 종종 경건하고 심오한 감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